아프리카 TV 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제도 학동 몽돌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그 소나무 숲이 아주 좋고요. 이 소나무 나무 그루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 앞에 바다가 보이고요. 이제 찬송해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여기까지 하겠어요. 지금 아까 61% 됐었는데 속죄함 얻었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비유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가짜 선생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플라톤은 진짜 선생님을 필로소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선생님을 소피스트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필로소파이고, 그 당시에 뭐 고르기아스라든지 피타고라스라든지 뭐 프로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 이런 등의 사람들은 모두 소피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실히 갈라놓았습니다. 플라톤은 이 가짜와 진짜의 구분을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로 정했어요. 돈을 받는 사람은 가짜고 돈을 안 받는 사람이 진짜다.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학자와 각자의 차이인데, 각자는 깨달은 사람이죠. 양명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학자라는 사람은 저수지 같아서 물을 많이 가두어 두고는 팔아먹는 사람이다. 그런데 각자, 깨어난 사람은 샘물 같아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물을 거저 마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학자는 돈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고, 또 깨달은 각자, 깨달은 사람은 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불교라고 하면은 종종 뭐 무슨 종파 하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같은 종파 내에서도 뭐 이렇게 무슨 권력 투쟁하는 것처럼 서로 무슨 원장을 하겠다, 뭐 투표를 거쳐서 하는데 굉장히 말이 많고 싸움도 자주 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이게 돈 때문에 싸움이 난다. 돈을 빼고 나면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기독교에서도 이 싸우는 것이 다 마찬가지죠. 돈이 문제이다. 뭐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무슨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속내는 다 돈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싸운다.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돈 내라는 말이 없어야 될 텐데, 돈 내는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교 집단, 즉 이단 교회는 더할 나위도 없죠. 거기는 돈만 내오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도 내놔라. 가족도 버리고 살과 피를 모두 흡혈귀처럼 빼앗아가는 자들이 사교 집단들이다. 교회가 왜 자꾸 돈을 문제 삼습니까? 교회당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어떤 교회는 뭐 구층을 짓겠다 하는 교회도 있고, 지금 쓰고 있는 2층으로도 충분한데 막 9층을 지어서 막 1000명 나오는 사람들을 뭐 10,000명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나와서 교회당이 좁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뭐 9층으로도 짓고 20층으로도 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또 이제 금난교회라는 곳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
그것을 허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목수였지만은 요즘 교회 목사들이 다 목수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집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1인 1교회는 교회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곳에서나 발길 닿는 곳에서 예배를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예배를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집 짓는 데에만 자꾸 골몰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왕국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요즘 명성교회도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 세습 아니냐라고 했더니 세습을 왜 김정은이한테 쓰는 말을 쓰느냐 하면서 승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웃지 못할 말들이 있는데, 사실 세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김정은이한테 쓰는 말은 아니에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 사람들한테만 쓰는 얘기가 아니고 다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라고 하면은 질이 떨어지니까 당회장이다. 또 교회도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독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체인점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큰 교회들의 형태입니다. 행태. 그러니까 당회장이다 이렇게 불러야 걸맞겠죠. 당회장이다. 마치 대기업의 그 회장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지위가 인플레가 되어서, 옛날에는 사장 그러면 다들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구멍가게나 복덕방이나 뭐 아무나 사장으로 부르니까 회장이라고 해야 높은 사람인 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뭐 회장보다 더 높은 그 명칭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 인플레가 문제인데, 이 돈의 인플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부르는 명칭, 뭐 담임 목사, 담임 목사, 집사, 안수 집사, 뭐 당회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거품과 마찬가지인데, 그 거품이 자꾸 부풀려지면 터지는 것밖에 더 있겠는가. 이런 문제는 요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했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들이 아니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뜯어먹는 날도적 같은 사람으로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큰 교회 다녀야 위신이 쓰고, 나는 그 큰 교회의 집사다, 뭐 장로다 그러면 크게 알아주고, 뭐 알아주기 위하여서 큰 교회 나갑니까?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런 곳에 나갑니까?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각자 깨어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요즘 이 문제가 참 큰 거죠. 기타 많은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돈으로 생산적인 공장을 짓는다면 또 별 문제이겠지만, 차라리 공장 짓는데 돈을 쓰고 예배는 천막에서 본다면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장 지을 돈은 없는데 교회 건물만 우후죽순으로 자꾸 늘어간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천주교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뭐 대성당, 예, 그 사람들의 피와 땀, 노력, 그 돈으로 그러한 큰 대성당 길이길이 1000년, 2000년 남을 만한, 그러한 남을 만한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기독교의 교회도 이 천주교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죠. 아무래도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기독교니까요. 그들의 그 역사, 그리고 그들의 금전, 돈의 위력, 그렇게 해서 그 성당, 교회 건물의 그 화려함, 이런 것을 따라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도 교회 짓는 것이 문제라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짓는 것이 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38년 동안이나 짓게 되는데, 그 성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짓게 됩니다.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맡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을 청부 맡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 청부 맡은 내용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자기도 그것에서 한몫 떼어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아전처럼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착취하고 나라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세리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헤롯 왕이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을 가장 마취시키기 쉬운 것이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48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큰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이 40년도 못 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양도 갖다 바치고 온갖 재물을 다 갖다 바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라는 증오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처음 시작이 거짓으로 세워진 것이니까 무너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헤롯은 믿음이 커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목숨 죽이기를 파리 죽이시듯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 침례 요한도 죽이고 많은 의인을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 왕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속셈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이니까 예수께서 헤롯 왕은 말할 것도 없고, 헤롯에 의해서 임명된 제사장, 그들과 함께하는 바르세파 교인들을 보고 날도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중독시켜서 온갖 착취를 일삼는 그 무리들을 비유해서 양 우리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로 넘어 기어
드는 자가 있으니 그는 훔치는 자요 날 도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올바른 일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인 거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걱정하는 양의 목자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TV 1인 1교회 예배에서는 헌금 받을 일도 없고 교회를 지을 일도 없고, 그러나 말씀은 전하고 또 유튜브에 올려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 양들이 뒤따라가게 되는데, 수많은 양들이 있고 그 많은 양들의 모습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목자들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구분할 줄 알고 양들은 각각의 이름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시골에서나 소나 개를 기르면 다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는 것이나 꼭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말에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정봉준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의 관리들이 얼마나 포악했으면 이 사람들이 동학란을 일으켰겠습니까? 2조 500년 동안 관리들에게는 나라에서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저 적당히 관리들이 알아서 착취해 먹으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다산의 글에 보면은 관리들을 호랑이나 승냥이, 모기나 송충이에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다산의 글에는 아전이나 관리들의 착취와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글이 많습니다. 그런 관리들이 목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다산의 목민심서의 내용이죠. 요즘은 복지부동이라 말을 쓰는데요, 땅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관리들이 제대로 목자다운 목자가 될 수 있을지 참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관리들이 호랑이와 같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북에 있는 김일성이만 호랑이가 아니라 이남에 있는 온갖 나쁜 정치인들, 관리들도 호랑이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내려오는데, 하늘도 죄가 없고 땅도 죄가 없고 오직 사람만이 죄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에게도 죄가 없고 백성들에게도 죄가 없고 관리들에게만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지도자가 문제이지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왕이라는 사람도 대대로 그 자리를 이어받아 오는 사람이니까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뿐이니까, 그런데 중간에 있는 관리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로서 제대로 된 목자인가, 아니면 양을 잡아먹는 목자인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인데요. 엊그제인가 텔레비전 이런 어쨌든 이 목사에 강연하는 것을 보면은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본받아서 참 진실되게 돈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고생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가서 굶어 죽어가는 흑인들의 그 눈빛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그리스도는 고난의 그리스도이니까 같이 고난에 동참할 때 이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술주전병이고 어머니는 정신병자인 어느 예수 믿는 처녀가 오형제를 혼자서 돌보며 살아가다가 종래는 못 견디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살했다고 그것의 목사가 장례식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느 목사가 가서 장례식을 해주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녀의 시신을 가마니로 쌓아서 둘러매고 장지로 올라가는데 그 앞에 가던 청년은 제대로 올라갔는데 자기는 힘이 붙여서 시신을 놓치는 바람에 그 시신이 땅바닥에 굴러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시신의 가슴팍에서 성경책이 한 권 나와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의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책과 예수님 사진을 보고 힘을 내서 다시 그 시신을 둘러매고 장지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자신이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목사는 빈민굴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 목사님인데요. 이러한 목사님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지도자나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심심치 않게 이 불교가 분규 때문에 쌍계사에 있던 법정 스님이 동아일보에 글을 썼는데 몇백 명의 깡패들이 동원을 해서 싸움판이 났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불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역시 우리 불교 속에는 열심히 수도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이 다 썩었다면 먹을 물이 하나도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샘물이 나오는 곳이 있게 마련이지 다 썩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샘물과 같은 사람 때문에 결국 이 사회가 유지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도 종종 이런 권력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싸움판이 많이 일어나고
기독교 내에서도 이 예배당 짓는 문제, 건물 문제, 그 다음에 당회장, 그리고 마음대로 돈을 유용하는 이런 문제들로 수없이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지만 우리 기독교도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맨발의 성자라는 이 책에서 이 맨발의 성자는 엄두섭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요. 이 이연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성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다. 아무 욕심 없이 사는 사람으로 옛날에는 정말 그 이가 많았어요. 이연필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옛날 사람인데 이가 몸 밖으로 기어 나오면 잡아서 이 사람은 다시 몸속으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연필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벽제 부근의 계명산 기슭에 있는 이 박토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농사가 잘 되고 또 소도 기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 키웠는지 소가 토실토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연필이라는 분이 그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 내에도 참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뉴스에 일어나고 뭔가 드러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또 그런 사건들만 뉴스에 접하다 보니까 모든 기독교가 다 썩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많은 교회가 아직도 선한 목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가 지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역시 열심히 봉사하고 고생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이 아닌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나 팔아먹는 날도적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회장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하기에 따라서는 날도적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두 가지 사람, 즉 정말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인가, 이 내용을 말한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크게 이끌지만 그 목사님이 참으로 검소하고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켜나간다면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당회장이라고 하면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누리기를 좋아하고 게으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이라면 참된 목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참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참된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이렇게 바닷가 앞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해서 보았는데, 정말 이 선한 목자를 우리는 따르고 있는가? 아마 욕심에 찌들리고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은 똑같은 선생을 따라가기 쉬울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 생각이 맞아떨어진다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그런 자가 또한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선한 목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참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목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그 선한 목자를 접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저기 몽돌 해수욕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멋있죠?